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18장에서 오늘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저희로 비유로 말씀을 1절에서 8절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아주 그에게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그렇게 얼마 동안 계속함에도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네. 그러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이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8장 9절 9절부터 말씀하세요. 자,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9절에서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말씀하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나는 의로워. 나는 의로워.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는 의로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나는 없는데. 그런 자들이죠. 나는 얼마나 의로운지 그래요. 이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비유로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0절에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대요. 성전에 올라갔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기준을 어떻게 가졌냐면요, 그 겸손이란 기준을 사람 앞에서 정말 태도나 말이나 언어나 이런 모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겸손, 그거를 생각했어요. 늘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어떻게 위아래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위아래도 윗사람답게 대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는 행동에 있어서 너무 화가 나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늘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거는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는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에서 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성전에 뭐 하러 갔대요?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래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자기 옷도요 보통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옷은 따로 있어요. 정말 거룩을 의미함으로 앞에 쫙 가운처럼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 말씀도 새기고요. 그리고 진짜 막 거룩하다, 다 보면은 저분하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옷 매무새 모든 것을 잘 갖춰서 흐트러짐이 없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가르치고, 말씀 성전에서 가장 그래도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머리를 숙였어요. 머리를 숙여요. 바리새인 지나가면 그냥 조아리는 거,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대요. 다 서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것도요, 서서 기도 따로 했다. 그요,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여, 그러면 하나님이여. 저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도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손을 들고 시장 같은 데도 다니면서도 손을 들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이구나. 옷을 보니까 바리새인이고, 저 거룩한 모습들 막 손을 들고 기도해. 하나님이여,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의 바르고 어떤 겸손을 그렇게 막 취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데, 전혀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어떤 마음이냐? 내가 의롭다, 나는 의롭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을 의롭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비교해요. 다른 사람들 뭐 하는 사람? 토색하고 불의하고. 난 토색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 한번 돌아봐야 되고, 우리 성도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딱 자신을 바라보면요, 주님 앞에 서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는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이 가슴에서 그 빛 앞에 쫙 비춰지면 그게 깨달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 보세요. 저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 보좌도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 보좌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의롭기 때문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건데 그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 하는 거죠. 이 성전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곳,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앞에서 그 정말 절대자 빛, 그 빛으로 쫙 비춰보면 너무나도 다 드러날 텐데, 뭘 가리고 있냐면요, 얼마나 쫙 자신의 의로 가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은 이 세리, 성전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진심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기도를 할 때는 진짜 이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어떤 그런 기도, 늘 습관적인 기도, 내가 어떤 기도를 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기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정말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의가요, 딱 가리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비추지를 못해요. 딱 가려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받을 생각도 없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기 앉아있는 세리를 딱 비교해서, 세리는 그 뒤에 와서 성전 뒤에 앉아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정말로 고개 숙여 무릎을 조아려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자신은 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쨌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기도할 때 그냥 다른 사람이 비교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비교해서 저는 11조를 잘 드립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은 토색했는데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합니다. 간음을 하는 그런 자들과 같이 아니함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떤 11조를 드리는 것도요, 이게 의가 돼서는 안 돼요. 의가 돼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하려고 엎드리면요, 그렇잖아요. 생각 하나 잘못 생각한 거,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지? 아니, 믿음 없던 거 왜 그런 믿음이 없을까? 아니, 그렇게 내가 왜 불쌍히 여기는 말을 진짜 내 마음에 그게 없으니까 그런 말을 못했고 다른 언어와 행동을 잘못된 언어를 했네. 잘못된 행동을 했네.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팍 비춰지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또 이랬어요라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것들이 먼저 앞장서야 돼요. 언제든지 기도에는 잘못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자신의 회개가 쫙 정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뭔가 간구와 기도와,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도구와 감사와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 거지.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혀. 자, 그런데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1조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쳐서 정말 당연하게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이것도요, 때로는 정말 온전한 내가 11조를 드렸나? 그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용돈을 누가 이렇게 줬는데 그걸 내가 드렸던가 못 드렸던가, 이렇게 부족한 것밖에 없지. 어떻게 11조 드린 거 가지고도 저 이렇게 11조 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11조 합니다. 저 금식한 2번씩 금식하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13절 보겠습니다. 13절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찢었대. 가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만 가슴을 찢대. 가슴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릅니다. 라는 거예요. 정말 그 태도는, 저 태도는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우러러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입니다. 너무너무 저는 죄인입니다. 다만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세리는요,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왜 내가 그렇게 살았나, 너무너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정말 제가 이렇게 사는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마땅히 받아야 형벌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받을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 무엇인지 압니다.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분노하지 마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 중에, 죄인 중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 아니라 제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저는 죄인입니다. 누구를 비교하지 않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는 저런 기도해야 돼요. 정말 누구처럼? 세리처럼. 내가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항상 낮아지는 마음 가지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물리치셔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요,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 정죄합니다. 다 정죄해요. 저 사람 아니 예수 믿는다고 저런 죄를 짓고 내가 보니까 전혀 아니네. 저 행동을 보니까 전혀 아니야.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 저도요 그런 죄를 많이 지었어요. 몰랐을 때는,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몰랐을 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아니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자신이 잘못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뭐를 해요? 전혀 모르고 그것을 타당화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믿는 것을 이런 죄를 지어도 타당성을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넘어진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연약해서 넘어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줘야 돼요. 연약해서 넘어지는 사람들. 그런데 뭔가 죄를 타당화시키고 그렇게 죄를 짓고도 그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모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이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의롭다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절대 죄에 대해서,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정죄해요. 막 정죄해요. 내가 보니까 저렇게 하는 거 뭐가 잘못됐고, 저렇게 하는 거 뭐가 잘못됐고, 근데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것은 하나도 보지 못해요. 뭘 보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 비춰볼 때에 그 심령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걸 보지 못해요. 뭘 보느냐? 율법 준행.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얼마큼 잘 준행했는가, 그것으로 딱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나는 이 정도야 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죄악이 그거예요. 형식적인 것들이 뭐예요?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율법을, 왜 정말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도로 어떤 것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했겠죠. 그런데 형식화됨으로 자신의 자랑을 앞세우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한 사람이야, 나는 11조를 얼마나 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그러고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는 저들과 같이 간음하지 않아, 저들과 같이 불의하지 않아, 나는 토색하지 않아 라고,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아. 그리고 죄인 취급하고, 다른 사람을 죄인 취급해, 잘못한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그래서요 높아진 거예요. 엄청나게 높아진 사람, 자신 높아져서
판단하는 거예요. 쫙쫙쫙쫙쫙쫙 그냥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친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줘야죠. 사람들 앞에서가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 의롭다 칭하주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네. 내가 율법 준행을 뭘 잘했다고, 얼마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보면요, 뭐가 있냐면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들의 죄악을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점심 잡수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요, 바리새인이 초청해서 식사하러 갔어요. 알고 가셨겠죠. 알고 가셨겠죠. 초청해서 이제 식사하러 갔습니다. 그 집에 초대해서 그런데 항상 손을 씻는 이례적인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셔요. 어떤 얘기를 할 건지 그 사람의 속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걸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였어요. 예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뭐가 가득하다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잔도 깨끗하고 대접의 겉도 너무너무 빛나게 쫙 깨끗이 했지만 속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탐욕. 바리새인 돈을 좋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탐욕, 악독, 거기에 악독이 가득했대.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까 속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자, 더 보세요. 41절.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고 너희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에는 전혀 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악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할지니라. 자, 11조 드린다고 했죠. 11조는 채소의 11조까지 뭔가 그렇게 드리되 공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 다 버렸대요. 사랑이 빠져 있고요. 공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이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항상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요. 교만한 거죠. 그리고 시장에 다니면서 문안받는 거, 사람들이 인사하고 그냥 자기에게 굽신굽신하는 거.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은 무덤 같아서. 좀 올려보세요. 네.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 같대요. 자, 속에는 썩어서 시체가 있는데 거기를 딱 평평하게 해가지고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대요. 얼마나 속에는 썩어 있는데 겉으로 포장을 해놨는지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위장을 해서 위장을 해놨는지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 아시고 예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율법사가 이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을 대지 않는도다.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자기가 지기 어려운 것은 다 다른 사람에게 지워요. 그리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짐을 대지 않는다. 책임전가 다. 자, 47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 무덤을 쌓는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을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선지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니까요 다 죽이고 핍박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도 핍박했는데요 말할 것도 없죠. 자,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뜻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유 주여. 자, 지식이요. 율법사들은요 이 성경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합니다. 얘기를 해주고 율법에 관해서 다. 그런데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만 딱 추려가지고 얘기하고 어디를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지도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데요. 착 막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 아래서 딱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말씀에는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길도 딱 막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가 성도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행여라도 저런 바리새인과 같고 율법사들과 같이 정말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어서는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 하나님 앞에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내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심판할 거예요.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먹으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것은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의 좀 드러내 보려고. 10장 1절에서 2, 3절까지 자기 의에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계속
드러내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의가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 것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장 화내시고, 어떤 죄인이 와도요, 정말 가늠한 자들이 와도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예수님 품으십니다. 다 품으셨어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유태인 그들에게 그렇게 뭐라고 해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시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에? 그들은 율법 행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 자신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멸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렇게 겉으로 포장해가지고 진짜 썩어 냄새나는, 속에서는 그렇게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있음에도 거기에 쫙 포장하고 회칠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게 그냥 평토당한 곳이 길인 줄 알고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그리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딱 막아버리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절대 복종치 않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 행함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인정하면 전 죄인입니다. 누구와 같이요? 세리와 같이 자기 자신이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의롭다 칭해주셔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주시면 그 의롭다 하신 은혜 아래서 우리의 삶이 그 은혜 아래서 그 크신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게 아니라 치워버린 사람들은요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한테도 대들죠.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왜 그렇게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참 안 됐고,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데 저보고 안타깝대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가장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를 쭉 보시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전혀 말씀하시는 말씀도 듣지도 않고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배격해요. 바리새인, 율법사들, 유대인들, 서기관들은 다 꼬투리 잡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자, 거의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 저기 띄워졌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해요. 목을 지키더라. 이야, 그렇잖아요.
너 잘못하고 있잖아. 그거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달려들어서요. 맹렬히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질문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어떻습니까? 뭐가 막 얼마나 맹렬히 달라붙었다. 저 표현을 얼마나 허경한 거 발휘했는데 맹렬히 달라붙어 예수님께 막 여러 가지 일로 막 일문했대.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거 뭐라고 나오는가 보자. 그리고 뭐를 짓겠대요? 목을 죽이려고요. 죽이려고. 어떤 얘기를 하는가 보자.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목을 지키다가 죽이려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시는데 낮아지지 않는 교만한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말은요, 시편 55편을 보면 주여, 예수님이 정말 이 말씀을 쓰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주여, 한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아,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제가 이 말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제게 딱 주시더라고요.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정말 말은요, 너무 청산유수예요.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요. 얼마나 그럴듯한 말들로 하는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마음은 아예 전쟁이에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래요. 말은 기름보다 정말 유해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예수님께 실물하고 달려들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팍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뭐 같아요?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대요. 그런데 그 속에는 전쟁이라는 이 마음, 심령 안에서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힐문 당하고 예수님의 목을 지키는 그들에 대해서 말을 제대로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 속을 들여다보니 바로 그렇구나 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면 좋으련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예수님이 누구도 요한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행여라도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고 말씀 안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포장하고 있는지, 나를 다 포장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과 같진 않네,
그렇게 포장해서 내가 너무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싫어하세요. 절대로.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뭔가 내가 행위가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하는 행위가 나와야 돼요. 이웃도 사랑해서 나와야 돼요. 사랑해서. 정말 사랑해서 나오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 정말 위선적인 신앙은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에게도 다시 외식적인 행동, 그런 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 그걸로 나를 옷 입으려 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 속까지, 내 이 심령 안에서 있는 잘못된 거 하나하나까지 주님 앞에 토로해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토로해 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정말 주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외식하는 자요. 정말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요.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의 삶이 절대로 바리새인과 같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주는 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